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그래서 제목이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세계 역사.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의 역사적 과정, 이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만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로마 제국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민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붕괴되고, 그리고 이어서 열강 시대가 도래하고, 그리고 세계 식민지화,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독립국가 시대, 그러면서도 미소 양극,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시대, 그리고 공산주의 붕괴되면서 세계는 하나의 경제시장화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경제시장화 속에서 역사는 서로 이제 새로운 통합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이 통합이 다시 혼돈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탈퇴라든지 EU 탈퇴라든지, 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유럽의 혼란 속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들, 또 미국, 그리고 중국, 여러 그런 속에서 우리 한국의 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연합된 속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혼란스러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결국 역사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7장의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역사의 미래가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면서 다니엘서 7장의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다니엘서 7장의 제목은 2장은 이렇게 세계 역사의 흐름을 설명을 했다면 다니엘서 7장은 역사의 마지막 때, 자, 역사의 선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역사의 마지막 끝, 예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출발하는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역사의 끝,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2장에서는 로마 제국 이후의 역사를 살펴봤다면 7장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정치 체계가 등장할 것이고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물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제목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다니엘서 2장은 세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서 7장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적그리스도입니다. 제목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역사의 흐름 전체를 쫙 보여줬고,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혼돈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어떤 역사가 벌어질 거냐, 이거를 다니엘서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는 마지막 정치 체제는 이거다. 그 속에서 세계적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정말 엉뚱한 강력한 독재자 같은 그런 정치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인물, 그러면서 기독교를 아주 무섭게 받게 하게 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의 등장이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역사의 끝입니다.
그 사람이 등장하면 이젠 다 됐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때와 똑같은 거죠. 여호수아 시대는 예언의 과정이 다 진행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대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와 같습니다. 바로 그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끝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다니엘 7장은 적그리스도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 나타나면 뭔 일을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시간에는 적그리스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 무엇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세 가지. 자, 첫째는 이단입니다. 이단. 네, 우리가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먼저 이단. 네. 자,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줘.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이단입니다. 이단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죠.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이단들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뭐 통일교나 신천지나 다 이런 쪽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패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하지 못한 실패다. 뭐 영적 구원만 이뤘다. 그래서 육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영이 다시 누군가에게 들어와야 된다. 통일교에서는 그게 문선명이었고 신천지에서는 그게 바로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그러면 재림 예수예요? 그러면 자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재림 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애매모호한 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엉터리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예수님 대적하고 성도들 미혹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적그리스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이게 적기독적인 사상들이에요. 네. 자,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거짓말하고 해서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걸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사상, 정신, 인본주의 사상, 바벨탑 사상, 심판받은 그 바벨탑 사상, 여기에 이제 온 세계를 지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이 적기독적인 가치관, 적기독적인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적기독적인 사상과 철학과 정책과 이런 것들을 전혀 가감없이 다 공부하고 흡수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잘못된 사상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굴복시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적기독적인 사상, 인본주의. 세 번째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와요. 바로 그 뱀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같은 인물들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그런 각 나라마다의 그 왕들, 느부갓네살, 뭐 자기 우상 세워놓고 절하라 그러고, 로마에 얼마나 많은 기독적인 존재들이 있었습니까?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 그 이후에 또 스탈린 같은 사람들. 지금도 복음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정치적 적그리스도예요.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설명하는 적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바로 이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가인으로부터 출발해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대적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죠. 오늘날도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지목하고 있는 그 사람, 이 한 사람, 그 사람, 이것은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이하에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바로 7머리 10뿔 달린 바로 이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666표를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이 존재. 수많은 가인 이후 수많은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놓을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도들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핍박을 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돼요. 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는 이유를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것은 알곡과 쭉정이 갈라내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하기 위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심판받을 자들을 다 그쪽 편에 가게 만들고 이걸 구분하는 역할을 그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천국의 이정표, 이 사람이 언제 어느 지역에서 나타날 거냐, 이것을 이제 다루는 것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7장으로 들어가서 내용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